성경 말씀 예레미야 46장 2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에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말씀을 예레미야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데 창세기서부터 66권 말씀 가운데에는 강조점이 있어요. 그게 무슨 강조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신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구원하신다. 창세기서부터 그 부분에 따라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주보에 보시면은 뭐예요? 1번에 나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인가를 알고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애굽 나라, 그 애굽이라는 나라. 근데 보면은 그 애굽과 또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고 하면서 뭐 애굽이 나오고 애굽 신들이 나오지만 결국 이 말의 의미는 인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로 하여금 과연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걸 발견하고 인간 의지하지 말고 어떤 국가 권력 의지하지 말고 우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1번, 2번 순서대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주보에 보시면 예레미야 38장 2절부터 보면 어떤 내용인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하려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즉 예레미야를 죽이십시다.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다. 너희 하잔 대로 하겠다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그랬어요.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을 당시에 유대인들은 크게 두 가지 잘못된 죄를 갖고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멀리한다. 하나님을 멀리해요. 그리고 자기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이스라엘에는 물이 귀해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 웅덩이를 이렇게 만들어서 물을 저장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그냥 다 흘러가게 두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나라도 지붕에 이렇게 비가 오면은 대롱으로 해가지고 지하 시설에 그 빗물을 가두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렇게 흔치는 않지만은 그런 데가 있습니다. 왜? 이 물을 허드렛 물이라도 쓰겠다 그 말이에요. 먹는 물은 수돗물을 쓰더라도.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비가 오면은 이렇게 쪼커니 이렇게 물이 고이도록 해가지고 바위 같은 데를 파서 웅덩이처럼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래서 물을 우물이 드물기 때문에 그를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이들이 자기 나름대로 웅덩이를 만들었다. 근데 터진 웅덩이, 밑빠진 항아리같이, 깨진 항아리처럼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쉽게 말해서 의지할 수 없는, 자기가 물을 고여서 나중에 쓴다고 하지만 다 새고 없어질 인간을 의지하는 그런 웅덩이를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함과 동시에 많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방법이 바벨론을 통하여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몽둥이와 같이 사용하여 이 백성을 징계하시겠다 하는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고 백성들의 그 손을 약하게 한다 그거예요. 이 고관들이, 관리들이. 그러니까 선지자라면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어떻게 바벨론이 오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걱정 마시오. 응? 응?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실 일이지. 무슨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거기에 순응하는 자는 살고 끝까지 버티면 죽는다. 이런 나약한 말을 하는 이 선지자는 가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웅덩이에다가 쳐넣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내용은 그 알맹이, 이건 드러나 있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역사적이고 당시의 사실들, 사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인데, 이 말씀, 이 사건 속에 숨어 있는 말씀, 메시지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파놓은 웅덩이를 의지하고 인간을 의지하고 애굽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 그것은 잘못된 거다. 깨달으라. 그렇게 외치는데 이 백성들은 무슨 소리냐? 그럼 애굽이라도 의지해야지.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면 애굽이라도 의지해서 거기에 도움을 받아야지. 그래서 막아야지.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인정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바벨론에 끌려가서 마저 봐야 너희 잘못을 알겠구나. 그래서 바벨론의 침략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시겠다 하는 전반적인 흐름이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가요? 그러면 다시 설명하자면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 예레미야서의 전체적인 흐름이 뭔가, 그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뭘로 나타나요? 우리로 말하면 주일도 안 지켜요. 주일 예배도 안 드려요.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말씀도 찾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멀리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지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봉사하지도 않아요. 이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식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제사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않고 찬송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그게 터진 웅덩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웅덩이가 그래도 나를 살리지, 이제 이런 식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고 이게 내가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임을 인식하는, 인정하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 한다 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바벨론을 몽둥이로 이 백성을 징계하시겠다, 그럴 때 맞습니다. 우리가 맞을만 합니다.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이다 그 말.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을 몽둥이로 쓰셔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말도 안 돼. 우리는 끝까지 버틸 거야. 에? 성을 더 견고하게 해서 막아낼 거야. 아니면 애굽 그 원조라도 받아서 용병이라도 사서 우리는 막아낼 거야. 이러한 태도 자체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므로 결국 맞아야만 자기의 죄를 알게 되는, 맞아야 알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고 나의 죄가 어떠한 줄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요 근래에도 이제 이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봐요. 어떤 경우를 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법 조항이나 어떤 규칙이나 그런 게 이제 글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글로 써 있는데, 지금 써 있는데 이것을 해석이 달라요. 제가 볼 때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문장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문장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 말귀를 못 알아요. 그 문장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살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살 사람이냐, 빨리 깨닫는 사람이 살 사람이에요. 빨리 깨닫는 사람이 살 사람이에요. 이게 엄마는 유치원에 여러 애기들이 있어서 울을 때에 누가 제일로 빨리 알죠? 그 엄마가 자기 자녀의 소리를 제일로 빨리 알아들어요. 쩍하면 뭐예요? 쩍이요, 그냥. 쩍하면 쩍. 관심 있기 때문에 쩍하면 저 우는구나. 이게 빨리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빨리 알아들어요. 문장도 어떤 사람이 빨리 이해할까요? 많이 읽은 사람이 빨리 알아듣는 거예요. 많이 읽은 사람이 빨리 알아듣는 거예요. 참 우리 노예도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총회 총대로 문 앞에도 안 가본 사람이 최고 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걸 볼 때 참 답답하다. 답답하다. 가만히나 있으면은 중간이라도 가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부목사 때부터 저는 총회를 담임 목사님 모시고 따라다녔어요. 30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총회 헌법이나 총회 규칙이나 총회 뭐 결의사항이나 딱 보면 뭘 오래 갈 것이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쫙 알아요. 근데 문 앞에도 안 가본 사람이 이 말을 거꾸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다라고 주장을 할 때는 콧구멍이 2개라 숨을 쉬는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콧구멍이 2개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콧구멍을 2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였더라면은 숨이 막힐 뻔 알았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외칠 때에 말귀를 빨리 알아듣는 사람, 그 사람은 소망이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통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해도 무슨 우리가 잘못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얼마나 멀리했다고, 참 별소리 다 하고 앉았네. 그런다고 무슨 우리가 바벨론한테 침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말귀를 못 알아듣. 예레미야 선지자가 답답하고 내가 말을 하면 저거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발언이라고, 저거 쥐게 한다고 저 웅덩이다 막 쳐놓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하려고 그러면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안 하려니까 속이 터진다 이겁니다. 속이 터지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 자신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와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지, 내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멀리 있으면서도 나 잘하고 있어. 아이, 나만큼만 신앙생활 잘하라고 해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요. 나만큼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 예레미야 선지자 때 이 백성들이 그랬다고 말이에요. 선지자가 눈물로 호소하는데도 무슨 징계 같은 소리 오고 앉았네, 이런 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간? 사랑의 하나님이요, 예레미야 선지자 정신 챙겨,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 가슴이 터지려고 한다. 가슴이 터지려고 한다. 자기 자신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요, 이제 우리 김호차 장로님 탁구도 잘하시는데, 어떤 이 탁구 고수하고 하수하고 차이가 뭔가 아세요? 고수는요, 공을 딱 봐요. 물론 다 눈 떴으니 보지요. 근데 이렇게 회전해서 스핑으로 탁 떨어지고 이만큼 팩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고수는 저 사람이 어떻게 넣었다, 어디로 온다, 이게 벌써 저 사람이 손 움직일 때 이쪽으로 오겠구만, 저쪽으로 오겠구만, 어떻게 오겠구만, 그걸 고수는 보는 눈이 있어요. 그걸 다 막아내는 거예요. 근데 하수는 여기 똑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공은 어머니로 간 거예요. 보는 눈이 똑같이 눈을 뜨고 있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나는 죄인 중에 교수다. 그게 고수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요. 바리새인. 우리 어쩌간디? 전라도 말. 어쩌간디?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어쩌나 이거요. 내가 무슨 이 정도면 좋지 얼마나 더 잘하냐.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기 위하여 먼저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라. 이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을 구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더 맞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돌이켜서 구원하시겠다는 큰 메시지를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처음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뭐예요? 미리 알고 빨리 손들어라 그거거든요. 다 망하고 잡혀가고 거기까지 그러지 말고 그러기 전에 먼저 알아라. 그런데 모르겠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결국 그게 모르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맞고 돌이킨다 그 말이에요. 맞고 돌이킨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은 분명한데 빨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그걸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간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인간을. 그래서 왕하 그 두 번째 대지의 두 번째 그 성경 왕하 18장 21절에 보면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그랬어요. 당시에 애굽은 강대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걸핏하면 애굽을 의지해요. 근데 역사적으로도 애굽에서도 오래 살았고 또 양식이 없을 때도 애굽을 많이 찾았고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과 함께 아수르가 쳐들어오든지 바벨론이 쳐들어오든지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이 나서서 막아주고 방패가 돼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리라 이런 생각을 많이 역사적으로 가져왔어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것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결국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거예요. 그게 살 길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 14장에도 보면 아사 왕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아사 왕이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사와 그의 군대를 건지시고 이기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볼 수 있고 또 시편 146편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의지해라 이거예요. 저는 요즘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의 젊은이들이 부모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부모를 의지하는 게 다 이해가 가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아들도 지금 나이가 47인가 6인가 뭐 해마다 또 늘어나는 것이니까 그건 뭐 제가 정확하게 아마 그 정도 6, 7 이렇게 됐는데 아이고 지금도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주는 밥 먹지 용돈 타가지 참 그 아버지가 팔딱 뛰었대요. 내일 모레 50인데 팔딱 뛰었대요. 큰다고 내쫓을 수도 없고 그다고 어떻게 내쫓을 수는 또 없잖아요. 또 내일 모레 50인데 직장이 있을까? 대학원까지 가르쳐놨는데 부모만 의지하고 있어? 이건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지.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나아갈 길이 뭡니까? 그 길을 열어가야지. 언제까지 주는 밥 먹고 어머니가 살짝 빼주는 용돈 받아 쓰고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장계도 안 가고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아니 나이가 이제 한 20살 안 돼가지고 어리니까 부모님을 의지하고 부모님 용돈 다 쓰고 학비에 다 이해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내일 모레 50인데 언제까지 용돈 다 언제까지 밥 얻어 먹고 정신을 못 차렸어요. 언제까지 부모 의지할 거예요? 언제까지?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와 유사하게 많은 경우에 인간을 의지하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건 살 길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살 길은 주님 의지하고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나아갈 길을 주님이 이끌어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라 이거예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린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인간을 의지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야지. 정신을 차리고 막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든가 막 땡깡을 쓰든가 하나님 의지해야 살 길이 열리지.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은 숨 떨어지면 끝이다.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호흡은 이 코에 있다. 숨 끊어지면 뭘로 더 도와줘요?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바라봐라. 예수님 바라봐라. 하나님으로 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영적으로 지각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게 살 길이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그리고 주님 더 의지하고 그래서 날마다 살 길이 열리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내가 더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지
깨닫는 그런 지각을, 영적 지각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인간 의지하지 않고 물질 의지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감으로 날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62장입니다.